18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힘센 또 한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한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왕과 상인과 그리고 배를 타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탄식의 이야기가 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1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보니 큰 문제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바닥여지더라. 네, 앞에서 이 음녀의 환상, 짐승의 환상이 끝난 후에 또 다른 환상이 딱 보여지는데,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큰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천사가 오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비춰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천사가 자체가 대단한 천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큰 권세와 영광을 대변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성소에 처해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이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움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선지자들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때에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두 번씩이나 말해요.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광야, 무덤, 또 외지고 황량한 곳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모이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거라사인 광도 무덤가에서 막 이렇게 나오죠. 네. 그와 같이 바벨론이, 화려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황량하게 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네,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져. 음행 때문이다, 음행. 그러면서 또 말해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 하였고? 음행하였으며.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음행 때문이다.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것과 더불어 육적인 음행이 행했던 곳이 이 바벨론이었어요. 이 음행 때문에 멸망한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부를 가지고 사치하면서 온갖 쾌락을 다 즐겼던 거예요. 이 탐욕, 음란과 탐욕 때문에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번엔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다른 천사 말고 이번엔 또 다른 것이 등장했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에요. 자, 이 음성이 누굴까요? 이 음성 하나님 같죠? 내 백성아 하니까 4절에. 그런데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나?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대로 그에게 행하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삭은 자대로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뭐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내 백성아 해놓고 뒤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내 백성아 할 때는 마치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했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말해야 되는데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 자기를 3인칭으로, 하나님의 3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 음성?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음성을 천사라고 말해요. 그럼 왜 천사냐? 4절에서는 내 백성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백성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적인 그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갑절로 갚아준다. 그가 섞은 잔, 그가 행했던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 이상으로 갚아준다. 이 무서운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로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음란한 죄, 탐욕적인 죄, 특별히 이 음란한 죄가 이 시대에 너무나 심합니다. 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죄 지을 장소에서 나와야 되고 죄와 접촉할 장소를 아예 피해야 됩니다. 모든 음란한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다윗도 음란한 죄에 넘어졌어요. 그 다윗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데도 많았잖아요. 공용 화장실로. 그래서 화장실이 이제 새를 들어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그때 또 휴지도 있지만 좀 못 샀는데도 휴지가 아니라 잡지를 갖다 놔요. 왜 갖다 놨을까요? 휴지 대신 찢어가지고 이렇게 볼일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잡지가 뭐냐면은 음란한 그 내용들이 가득한 잡지인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볼일 보러 갔다가 시험에 들었어.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신이 차려졌어. 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근데 화장실 안 갈 수 없고 가면 그게 보이고 주인이 갖다 놔서 치울 수도 없고 한참 고민하다가 집을 나와서 딴 집을 구했다고 해요. 아예 피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지만은 음란한 문화가 너무 강해요. 스마트폰, TV,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음란,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영화 봐야 되죠.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제력이 있어야 돼서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한 죄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5절 6절에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음란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란한 것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끔찍한 일이 생기죠. 암논이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간음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이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라를 빼앗으려 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린 또한 이런 유혹에 대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 강사로 이제 유학 간 학생들한테 집회를 하는데 코스타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자주 나가시는 분이 권재민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유학생들이 음란한 죄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학 때 간증을 했습니다. 1997년에 옛날이죠.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음란한 영화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극장가에서.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집은 런던인데 출장을 가서 뭘 하냐면 이분이 출장 다 끝나면 밤새 음란한 영화를 본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데 결혼도 했는데 그리고 집에 딱 오니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사람이 또는 아이가 거의 죽을 정도로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설마 하나님이 날 쳤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험을 해야겠다. 3번만 더 해보자.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3번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이 또 전화를 합니다. 영화 보기 직전 출장 끝나기까지 전화를 아무 이상 없고 출장 끝나기 직전에 이제 출장 다 마치고 영화 보기 전에 전화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또 음란한 영화를 밤새 보고 집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보니까 집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3번 해봐야 되잖아요. 다음번에 또 했어요. 또 밤새도록 음란한 영화를 보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번에 아들이 거의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 또 했어요. 밤새 또 그렇게 음란한 걸 보고 문을 열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현관문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완전히 그 음란한 죄를 끊어버렸대요. 이 음란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음란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벨론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면서 나는 과부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난 여왕이다. 이렇게 바벨론이 오만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음란하고 탐욕적인 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 동안에 폼페이 재앙같이 하루 동안 안에 재앙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음란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후에 이제 18장 9절부터는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탄식. 누구의 탄식입니까? 왕들의 탄식, 그리고 상인들의 탄식, 선원들의 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왕들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수고하여 멀리서 이르되 바이토다 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여기 보니까는 함께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앞에는 하루 동안의 심판이 임했다는데 더 세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 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영원할 것 같은 그 부와 쾌락을 누리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당하였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들의 왕들은 누구냐면 로마가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음란한 죄를 짓게 했죠. 부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황제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육적인 음란을 행하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왕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 음란에 따랐던 왕들이 탄식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한순간에 로마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인들의 탄식에 대해서 18장 11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말하는데요. 먼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면서 회동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과 기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과 각종 상아것이요 각종 나무와 뿌리와 재물과 에비스로 만든 각종 것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주와 유향과 우주와 나무와 옥물가루와 미리요 소화향과 말과 수제와 정들과 사랑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이번엔 누가 탄식합니까? 땅의 상인들. 앞에는 땅의 왕들이었는데 이번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은 뭐 했냐면은 물건들을 갖다가 로마에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치품들, 여기서 18개 품목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로마의 사치품 품목들입니다. 이것들을 로마에 팔아서 부를 얻었는데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서 로마가 멸망해버려서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와요.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사치했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이 연회를 벌이면은 음식을 먹고 그걸 뭐예요? 다시 토해내면 토해내는 그릇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하고 또 새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탐하고 그렇게 음란을 탐하고 그렇게 좋은 옷들을 탐하던 도시가 로마였어.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로마가. 마지막 때 이 바벨론, 마지막 때 이 악한 세대도 이 음란할 뿐 아니라 탐욕적인, 그리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렇게 찾아가면서 탐욕적인 이 로마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7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진보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바이토다 바이토다 큰 소리 정말 보석과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나무가 한 시간에 망해. 네, 여기까지. 얼마 만에 망하였다고요? 한 시간. 여기서도 말하죠. 엄청난 부가 있었는데, 권력이 있었는데
그 부를 쫓아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부를 같이 누렸던 이 상인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부가 어떻게 되었다? 한 시간에. 자, 그러면서 앞에는 이 음란함과 이 죄를 누리던 이 바벨론이 한 시간이 많아. 이번엔 부를 누리던 이 바벨론이 한 시간이 많았어요. 순식간에. 자,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마지막으로 선원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인데요. 17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찾으셨어요? 네, 거기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장과 박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가 흘러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산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깃글을 자기 허리에 그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를 묻는 자들이 무리의 고배로 삼으로 37발에 한 시간에 남하였도다. 네, 배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 선장, 또 성객들, 선원들, 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벨론이 불타는 거죠. 로마가 불타는 거죠. 그걸 보면서 큰 성, 너같이 큰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똑같이 그것들을 통해서 부를 추구했던 그들이 이 바벨론에 따라 부를 추구했던 이 상인 뱃사공들도 한 시간에 바벨론이 갑작스러운 멸망을 통해서 탄식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하늘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하늘과라는 표현이 지금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땅에서 사도들은 요한 외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그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 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천사가 등장해요. 앞에서 다른 천사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등장했죠? 마지막으로는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은 청각적으로 이 심판을 선언했다면 이 하늘로부터 등장하는 한 힘센 천사는 시각적으로 바벨론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던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지장에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큰 힘센 천사가 뭘 들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붕붕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보이게 꽉 깔아앉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63절과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베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나이를 바벨론이 나의 재단 때문에 이같이 몰아가며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끝납니다. 네,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 아시죠? 그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볼 일이 업무가 있어서 가는 스라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편지, 이 책자를 가서 읽고 그 바벨론 물가에서 읽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다 읽었으면 그것을 그 돌에다가 메워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 돌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와서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큰 맷돌을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짐을 통해서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의 바벨론을 말하죠. 그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제목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떡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의 땅의 왕족들이여 내 목숨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영원하리로다. 네. 자,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깔아앉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검은 곳 하는 소리, 풍류는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 소리, 퉁소, 나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시는, 이 소리가 뭐죠? 잔치하는 소리죠. 이 잔치하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세공업자, 그리고 맷돌의 소리,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은 모든 경제 활동도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등불이 비치는 모습, 신부와 신랑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일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최후의 바벨론, 음란하고 사치하고 탐욕적이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상인들은 23절 끝에 보면 땅의 왕족들이다. 이 로마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왕처럼 스스로 여길 정도로 부유했어요. 이 탐욕과 사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당시에 로마에 마술이 많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나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많이 이용되어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육적인 음란한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네, 마지막으로 심판당한 이유는 뭐죠? 성도들의 피가 땅에서 발견되었다. 많은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바벨론을 심판합니까? 탐욕적이기 때문에. 왜 심판합니까? 음란하기 때문에. 왜 심판합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왜 심판합니까?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탄식한 사람들을 보세요. 왕들은 더 이상 음행할 죄가 사라져서 탄식하고, 상인들은 더 이상 부를 누릴 수 없어서 탄식하고, 배에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땅의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바벨론을 따라갔던 왕들과 상인들과 그리고 배의 사람들은 다 탄식하고 그리고 허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금방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순교를 한 선교사님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걸 얻으려고 영원하지 않는 거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휘튼 칼리지 대학에서 졸업한 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이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친구 4명하고 같이 권총 차고 선물 가지고 강가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적인 줄 알고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창을 들고 와서 던졌어요. 총이 있는데 반격 안 했어요. 이 총을 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총 안 쏘고 그 자리에서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 5명이 다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짓이냐? 선교한다더니 가서 죽고 온 세계에 그 소문이 퍼지고 기자들이 막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인 이 짐 엘리엇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에게 기독교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유망하고 공부도 잘했던 당신 남편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보고 죽었는데 인생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엄청 상처된 말을 한 거예요. 낭비라뇨? 우리 남편은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썼던 기도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과 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멸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고요. 이 엘리자벳이라는 부인은 2년 뒤에 그 남편을 죽인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딸 하나 데리고 둘이서 목숨 걸고 가요. 그런데 그 아쿠아족이 원칙이 있어요. 여자는 안 죽인다. 그래서 안 죽었어요.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계속 섬깁니다. 섬기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쿠아족 족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뭔데 누군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 약으로 치료해주고 우리를 돕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때 얘기해요. 나는 사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사람의 부인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듣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안식년으로 떠났다가 그 나머지 4명 선교사님 죽은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그 부족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 10년이 지난 후에 그 부족 중에서 자기 남편에게 창을 죽였던 키모라는 사람이 그 아쿠아족 최초의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2명이 이 키모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이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공처럼 허무한 것을 한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고 탄식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